예, 귀한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배경으로 하여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은 제가 읽고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 말씀하는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명절은 어떠한 명절일까요?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명절이 바로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초막절에 자신을 가리켜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7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4번의 봄 절기와 그리고 3번의 가을 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시간이 정확하게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 드리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일주일간 진행되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에는 죄의 상징인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누룩이 들어간 빵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무교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도 씻어내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라는 것을 절기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씻어내는 한 주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둘째 날, 첫 수확의 열매인 이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의인들도 재림의 그날
영원한 생명을 잊고 부활하게 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이 실제로 다 어디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절기들이 다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는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지켜진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번에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 2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이 무교절에서의 누룩은 죄를 상징했지만 여기에서의 누룩은, 오순절의 누룩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정확하게 이 오순절날 제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봄절기, 4번의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들이 다 누구와 관계가 있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티시리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의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이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도래했음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절기의 첫 번째 날인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이 있고 열흘 후에 그들이 어떠한 절기를 보내냐 하면 바로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게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을 바로 이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티시리얼 7월 10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절기입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 5일 동안 이제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이며 가장 기쁨이 넘치는 이 절기, 이 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티시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여기 보시면 여러 과일들이 있죠? 곡식이 있고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농산물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올리브, 그리고 포도, 대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농산물들, 과일들이 맺혀지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 절기의 분위기와 아주 비슷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또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을까요? 초막절이니까. 예. 숙소가 부족해서. 예. 이것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이 그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초막을 짓고 그들이 40년 동안 지냈지만 거기서 그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이 또다시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음악회들을 열었습니다. 올해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이 언제였냐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이 양력으로 하면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정말 큰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음악 축제에 그들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격해 들어왔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던 그 시간에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중동 전쟁, 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은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을 보내고 있을 때 공격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과 아울러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아주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초막절 중에 하나의 특별한 예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언덕 위에 보이는 저기 오른쪽 가에 보면 큰 건물이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저 성문 밖 기드론 시내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초막절 이제 동틀 무렵이 되면 첫날부터 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 계단을 내려가 찬양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 기드론 시내가에서 물을 길러옵니다.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는 번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 번제단에 마련된 이 은대야 두 대야에 한쪽은 여기서 길러온 기드론 시내가에서 길러온 물을 붓고 한쪽에는 포도즙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대야에서 흘러넘치는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성전 밖의 시내를 따라서 사해까지 들어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이 예식은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이러한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식의 궁극적인 예언이 어디에 또
표상되어 있냐면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소성케 하고 치욕케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예. 이 에스겔 47장의 예언의 그 뒷부분들을 살펴보면 물고기들이 소성하고 또 나무들이 소성하며 자라나고 그 나무의 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동안 이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와서 그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 대야에 물을 부었다면 이 마지막 날은 물을 길러 올라와서 이 제단을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이제 그 물과 포도즙을 대야에 붓게 되면서 이 초막절의 예식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성전 계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의 물을 간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이 물의 예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물이 상징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그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물이라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과 그 반석이 침을 받아 물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치심을 받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지금 선포해 주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식에만 치중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막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호소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시고 그분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삶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